이 열왕기상을 설교하면서 이 내러티브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이 내러티브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나의 삶의 내러티브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내러티브는 요즘에 서사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러티브가 구성될 때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배경, 등장인물, 사건, 이 3대 요소가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의 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총 명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수가 총 2197명입니다.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르긴 하지만 이 하반기 수련회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를 볼 건데 특별히 인물을 중심으로 봐야겠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이기 때문에 마태가 누군지를 알면 마태복음이 더 자세히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돈을 다루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6장부터 8장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는 분들은 꼭 그 마태복음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마태가 대조적으로 제시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 삭개오랑 부자 청년이거든요. 이 삭개오도 그 당시에 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 대명사로 불렸던 세리였고 동시에 부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의 그 재산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나누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반대로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너의 물질을 포기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결국에 그는 슬픈 빛을 띠면서 예수님에게서 돌아섰다라고 나와요.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인물을 중심으로 보면은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역시도 내러티브고,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을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우리가 우선은 스바 여왕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반대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동시에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스바 여왕의 입장에 서게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 솔로몬의 입장에 서게 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각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훨씬 더 그 상황을 입체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역지사지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눈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스바 여왕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러분, 우선 스바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 치고는 어감이 좀 이상하죠. 이 스바는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엄밀하게 말하면 스바 왕국인데요. 지금으로 치면요, 이 에티오피아부터 예멘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큰 왕국입니다. 현재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고, 그리고 예멘은 아시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이 스바라는 하나의 큰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는 에티오피아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지금 지리랑 비슷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 에티오피아부터 예루살렘까지는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몇 킬로냐면은 2,800km가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평에서 부산을 찍으면은 300km 정도가 나오거든요.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은 부평에서 부산을 갔다가 부산에서 부평을 갔다가 이거를 총 8번을 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때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게다가 그냥 한두 명이 간 게 아니라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간 거거든요. 우리 한번 2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말하매. 자, 이것은 그냥 뭐 배낭여행을 한 게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의 행렬이죠. 그럼 이렇게 보통 여정이 아닌데 이 스바 여왕은 왜 굳이 이런 수고를 하면서까지 솔로몬을 찾아가려고 했습니까? 뭔가 확실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스바 여왕은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 솔로몬을 그 먼 거리를 찾아갔을까? 여러분, 본인도 왕이에요. 여왕도 왕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왕인데 뭐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갔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왕이라서 부귀 영화는 다 누리고 있어요. 가져간 선물들을 한번 보세요. 이미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물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더 강한 왕이 되고 싶어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 스바 여왕은 지혜를 찾아서 그곳으로 간 것인데, 사실 여러분,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혜로울까요? 지혜롭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편이 많아요. 지혜로우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바 여왕은 어떤 지혜를 추구해서 간 것이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고 명성이 있는데 그게 그냥 명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이라는 것을 이 스바야 왕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솔로몬을 바라볼 때 주로 부자가 됐고 강한 왕이고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스바야 왕은 자기도 이미 부자고 자기도 이미 강한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왕과 자신의 큰 차이점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지혜와 명성을 가지고 있구나. 즉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에게 이런 솔로몬과도 같은 명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먼 거리에서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런 특별함이 느껴져서 그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 마치 이 스바야 왕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질문을 던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자, 솔로몬에게 찾아온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대요. 그러니까 스바야 왕은 가진 것도 많고 권력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뭔가 마음속에 갈등이 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미 자기가 최고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구한테 편하게 물어보겠습니까? 뭐 신하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산이라는 것도 그렇죠.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외로울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게 돼서 솔로몬에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터놓고 해보고 싶었고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야 왕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해주고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이후로 보여주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두 구절, 이 4절과 5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자, 간단히 말하자면 성전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죠? 전부 다 메시지예요. 전부 다 말씀이죠. 저희도 지난주에 성전을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성전을 통해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원죄를 씻어야 되고 물두멍을 통해 가지고 자범죄를 씻어야 되고 이
분향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향기고, 그리고 그것은 기도고, 그리고 찬양도 이 곡조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예배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으니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말 그대로 이 성전 자체가 눈에 보이는 말씀 그 자체이고, 성전 자체가 눈에 보이는 성경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구조를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전을 가지고서 설교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설명을 해줬겠죠.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건데, 지가 만든 건데 얼마나 설명을 잘했겠습니까? 이렇게 성전을 설명하는 것은 성경을 설명한 것이고, 성전을 설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듣고서 스바 여왕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스바 여왕을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죠. 우리 한번 9절의 말씀, 오늘 본문 이 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이 스바 여왕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보이는 말씀인 성전을 보고 나서,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번에 이 열왕기상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게 아니었고, 원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도니아가 이런저런 조건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왕이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러티브를 이 스바 여왕도 그대로 다 솔로몬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열왕기하 1, 2, 3 다 들은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한번 8절을 볼게요. 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 당신의 사람들은 복됩니다. 왜 복되다고 합니까? 날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에 복되도다. 그래서 그 이유는 들음이로다 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 보면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스바 여왕을 인정을 해주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42절,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 이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12장을 간단하게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바리새인 가운데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기적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예수님 믿어볼게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 말고는 너네한테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표적이나 기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요나서를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튀어나와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런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가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듣고서 변화된 게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도 굳이 너네가 표적을 요구한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 표적,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12장의 장면이죠. 다시 말하면 표적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듣는 거다. 이미지보다 중요한 게 텍스트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스바 여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그 심판 때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고 바리새인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스바 여왕이 정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42절, 마태복음 12장 이 4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멀리서 땅 끝에서부터 2400km를 걸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한 말씀을 듣고도 변화된 스바 여왕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큰 나 예수가 직접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 믿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스바 여왕의 믿음을 인정하시는데 이 스바 여왕의 믿음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부터 2400km를 뛰어서 올 만큼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의 얘기가 신약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은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그 광야에서, 그 광활한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금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다시요. 에티오피아 여왕, 물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스바 여왕 그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는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 빌립 집사님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간다게의 금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만났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를 읽고 있었냐면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너무 신기한 거죠. 외국인을 만났는데 그 외국인이 심지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빌립이 읽고 있는 거를 이해하냐고,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가 뭔지 이해가 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 읽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되게 무서운 사람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도 계속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빌립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믿거든요.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은 예수님도 인정할 만큼 말씀에 진심인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 대한 응답으로 스바 여왕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명절 때마다, 유월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금고를 맡은 내시도 와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사야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그것을 깨우치려는 모습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AD 33년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AD 70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공중분해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다른 나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죠? 흑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흑인 유대인들. 그 이유가 뭐냐면은 AD 70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로 가서도 많이 머물게 됐는데 무려 한 지파의 수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에티오피아에 현재 있다라는 그런 풍문이 있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에는 커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궤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언약궤가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에 있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향방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추측인데 국민일보 2016년 6월 10일에 그런 기사가 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언약궤의 향방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아십니까? 예, 아신다는 거죠. 예, 그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예전에는 되게 재밌었던 영화예요. 지금 보면 좀 CG 같은 게 좀 허접하겠지만, 그런데 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언약궤를 찾아서 떠나는 내용이에요. 그 용어를 그대로 써요. 언약궤를 찾아 떠난다. 자, 사실 뭐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오시면서 그 전에 있었던 말씀으로서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고, 그리고 언약궤란 물건 자체는 별다른 뭐 효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언약궤가 현재 에티오피아에 있다라는 풍문이 있을 만큼 에티오피아에는 여기저기 지금도 복음의 흔적이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스바 여왕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2,400km를 왔어요. 왕의 행렬로 6개월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말씀에 대한 수고를 다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가지고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이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서도 이어지고, 심지어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여러분, 제국주의가 팽창한 이후로 아프리카가 거의 다 식민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흑인들의 호손이 살고 있는 라이베리아. 뭐 당연히 여기는 미국의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국가가 바로 에티오피아란 말이에요. 이탈리아가 침공했지만 싸워 이겼고 독립을 지켰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복음의 힘이 에티오피아를 지켜준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현재 이 무슬림들이 포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이슬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슬람화가 안 된 기독교 국가가 에티오피아란 말이죠. 이 말씀의 한 사람이 민족을 후대까지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향한 그런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왕에게 귀를 기울여서 듣고서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장 이 11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솔로몬이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12장에서는 결국 그 폐해로 인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그리고 망하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장이 왜 필요하냐면은 솔로몬에게는 마치 마지막 경고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유명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솔로몬 때에는 선지자의 이름이 한 명도 나오지 않고 그냥 건물을 건축한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상치도 못했던 초신자, 새신자인 이 스바 여왕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분명히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나보다 말씀도 더 열심히 보고, 나보다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게 나를 향한 경고일 수 있어요. 깨어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이 주변에 계속 눈에 보인다,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스바 여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여호와께서 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얘기하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처럼 멋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신 거네요.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흘려듣고 솔로몬은 11장에서부터 무참하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왕으로 세우신 것인데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스바 여왕의 말을 선지자적인 경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선지자를 보내시듯 이 스바 여왕을 보내셔서 예상치도 못했던 새 가족과 새 친구인 스바 여왕을 보내셔서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사찰단이 에티오피아로부터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고 역으로 솔로몬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고 마지막 경고를 주셔서 다시금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 마음으로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던 이 솔로몬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를 통한 음성을 흘려들으면서 수직낙하하게 되고 결국에는 추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이 세대를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히 솔로몬의 결정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어찌 보면은 새 가족에 해당되는 새 신자에 해당되는 스바 여왕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네요. 최고입니다. 멋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칭찬할 때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그렇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타락의 전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 찬송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보고 불러보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새롭게 발견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성경에 찬송가가 같이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찬송가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총 1장부터 645장까지 있어요. 64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면요 신기한 게 우리가 250번 이후의 찬양은 거의 다 아는 찬양이에요. 이 250장부터 어떤 파트가 시작되냐면은 회개와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런 거 있잖아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찬양들은 거의 다 모르는 게 많아요. 이것은 어떤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거의 비슷해요. 200장 이하는 하도 안 불러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200장 이하는 뭐 그래서 음정 잡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200장 이하의 찬양들이 어떤 찬양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에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우리 현실을 굉장히 꼬집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회개를 해서 내가 용서받고 이런 거는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거 의외로 우리가 굉장히 무시하고 사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이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도 강조하셔서 그게 아직도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이분이 수업을 시작할 때 자주 부르셨던 찬양이 있어요. 바로 찬송가 2장입니다. 혹시 아세요? 찬송가 2장? 이런 찬양이에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이 찬양 아시죠?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잖아요. 저를 신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목사님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번 주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늘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 늘 자주 선곡하시는 찬송가들이 주로 앞에 있는 찬송가였어요.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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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서 찬송가를 선곡할 때도 그것들이 우리의 선조들에게는 무의식 중에 나타났었구나 하는 것들이 이번 주에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약화됐습니다.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고, 이게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많은 부분에 주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 다 시편을 근거로, 다윗이 지은 시편을 근거로 작곡한 찬송이란 말이죠. 근데 솔로몬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재물을 자기 자랑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 방패를 황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방패를 황금으로 만드는 것은요, 방패의 실용적인 목적을 봤을 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럼 무거워서 들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목표는 이제 하나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방패조차도 금이다. 그래서 그 무거운 그 금으로 방패를 다 만들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의자를 나중에 뭐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의자를요, 뭘로 만드냐면은 코끼리 상아로 만들어요. 코끼리 다 멸종시키려고 그 수많은 코끼리들을 잡아서 그걸로 그 상아를 뽑아서 의자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나의 부와 나의 권력과 나에게 주시한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을 가른 결정적인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말씀 향하여 함께 찬양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